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시가 온통 혼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그 험한 길들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로 정말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 모두의 영혼육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27편 1절로 14절 볼게요.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시편 27편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네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시편 27편의 전체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기도입니다. 시편 2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윗의 인생 고백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 신앙의 확신입니다. 다윗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 신앙의 확신. 7절로 12절까지는 다윗이 현재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의 호소입니다. 13절로 14절은 그로 인한 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다시 1절에서 6절까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 신앙의 확신. 7절로 12절까지는 현재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의 호소. 13절로 14절은 그로 인한 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아주 크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크게 보면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 당하는 위기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갈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다윗은 원수 골리앗을 죽인 나라의 영웅이 아닌 왕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감정이라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아니하고 방치해두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사울왕을 통해 경고합니다. 자, 다음 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왕에게 힘있게 내렸다고요? 이튿날입니다. 왜 이튿날일까?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이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쓰레기 같은 더러운 감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히 내다 버릴 수는 있습니다. 내다 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은 내 마음 아니야. 나 속이지 마. 귀신아, 나가.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나가 라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그리 되리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과연 될까? 라는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귀신 쫓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단이 주는 감정들은 힘을 잃고 반드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감정을 내 안에 두도록 허용하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다시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즉
영적으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없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부들 많은데 아내들은 안 왔지만 미움 감정이 있는데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더러운 감정을 속히 내다버리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면 마귀가 틈을 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 말씀을 안 받고 버렸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함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단의 역사는 다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도록 두는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에 악신이 힘있게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명하십니다. 빨리 내다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이며 원인입니다. 악신이 내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왕 사울은 악신이 임하자 나라를 살린 충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겠다고 일생을 다하여 허비하며 낭비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전락시키고야 맙니다. 자, 보세요. 사울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짓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2절입니다. 근데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온 나라의 엘리트 군사들을 다 모으는 거야.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그것도 왕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국고를, 또 자신의 정력을 다 허비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나 다윗은 왜 피해 다녀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을 인정하기에 사람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토록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당한 위기는요, 사무엘하 21장 비겠습니다. 15절로 17절.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노베에 의해 당한 위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다윗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대로 피곤할 수도 없는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피곤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피곤치 않게 하시마 약속하시는 결코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면 결코 피곤치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어도 한글 개역으로 보면 개역 한글로 보면 더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왜 피곤하다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니까 끝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피곤하지 아니하여야 때가 올까요? 피곤하면 나보다 거대한 영적 이스비브노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자, 누구에게 보일까요? 하나님께 또 사단 마귀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막아서고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다윗은 웬일인지 피곤하였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 군대의 거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도 감찰하시지만 사단 마귀도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피곤한 틈을 타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피곤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곤해선 안 됩니다. 혹 피곤을 느낀다면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십시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전능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내 피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윗의 세 번째 위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할 때의 위기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아마도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반역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사울왕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히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기질 위에 사단의 세력이 더해진다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쩌면 총체적인 위기 앞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압살롬, 그는 과연 누구이기에 다윗이 이토록 떨었을까요? 자, 사무엘하 3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3절. 사무엘하 3장 2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압살롬이 누구냐고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외손자입니다. 달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거인인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신명기 9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9장 2절로 3절. 신명기 9장 2절로 3절.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낙 자손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엎드러지게 해야 할 만큼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압살롬이 외모까지 완벽함을 갖췄기 때문에 엄청난 교만도 함께 분명히 있었을 것을 암묵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생긴 걸 감사하십시오. 압살롬은 너무 완벽했대. 자,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이런 기질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두 아들을 재촉합니다. 속히 피하는 것 외에는 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음을 다윗은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과정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 중에서 그 유명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디플롬을 딴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4절.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렇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그를 향한 모든 저주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합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지름길은 나를 향한 인생들의 모든 저주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 번의 큰 위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에 이 시편 27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며 선포합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추억합니다.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노로 인해 자신을 향해 창을 2번 던졌을 때 자신을 그 창으로부터 보호하신 분은 다만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분의 보호하심은 어느 날 베들레헴 촌놈인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자신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며 기름을 부으시고 그토록 부족한 자신을 또한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보호하심이었음을 추억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분의 택하신 자녀이며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도 영적으로 베들레헴 촌놈 촌년들 출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나온 세월을 추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1년의 막바지에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동일하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다윗은 또 추억합니다. 자신의 잠시 믿음 없음으로 인해 피곤해 있을 때에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노베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충신인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통해 자신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충신 아비새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려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다윗만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율동하며 부르는 찬양이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또 추억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자신에게 힘을 돕기 위해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한마음 되게 하셔서 순종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 다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의 신복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여러분, 몇몇 충성된 자들이 아닌 모든 백성과 모든 신복들이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7, 18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과연 가능이나 한 현실입니까?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는 왕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이렇게 했다고 도망가재 있을 수 없는 일에.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은 그리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다윗은 직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리하셨음을. 욥기 12장 10절 비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저는 여러분들이 욥기 12장 10절 한 절만 확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욥기 12장 10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 삶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거울이며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다윗 같은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모든 저주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리하심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을 붙이셔서 또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는 훈련이 없이도 다만 말씀으로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프랑스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고백하는 진하고 강한 고난을 통과한 간증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말씀이 다 믿어졌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칩니다. 저의 소원은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나 아픔 역경 없이 다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의 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고난의 간증들을 내가 간접적인 체험으로 체험하며 그리하신 하나님 또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엇만 자랑하라고요? 무엇만 간증하라고요? 간증의 실제 목적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간증자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용맹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며 간증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과 정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선배인 다윗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무진장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 깨닫게 하시려고, 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선배 신앙인인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행악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들 압살롬이,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노비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그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를 향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을 속이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마귀는 원래 누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왜 동일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인 사람을 섬겨야 하냐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다가 어두움 가운데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더욱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리를 향한 공격의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두려움으로 인해 왕 사울이 그리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 특별히 더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왜 그리도 다윗을 괴롭혔다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압살롬이 왜 그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압살롬이 그를 두려워한지라입니다. 거인 이스비브노비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비브노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스비브노비 그를 두려워한지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은 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밟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간구입니다. 다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다만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환난 중에 지키셨고 환난 중에 숨기셨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다만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과거의 경험이 비추어 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지금 고난이 다시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문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비록 다시 고난 앞에 섰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왜 그렇게 목소리 큰 줄 아세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자기에게는 분명히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고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고난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내 하나님임을 확신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I am입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를 믿는다면 소리질러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만 목소리가 아닌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신감이 다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도 결국은 축복이야. 나를 빚으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야. 주여, 이 고난이 축복임을 내게 또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 중에 다윗의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자,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만날 만한 때,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네. 기도를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는 지금 오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소리쳐 기도합니다. 누가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왜 부르짖으라고 하셔요? 너의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부모는요 나를 절대로 버릴 분이 아니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무슨 소리예요? 결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노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라면 혹 고난이 온다면 큰 소리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단마귀가 다 듣도록.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린 크리스천 만화가 최철규 집사라는 분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답니다. 아버지가 그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라는데 일부러 아줌마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못 살겠다 가출을 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돈을 좀 훔쳐가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 여종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철규가 아직도 철이 없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그 만화가 박철규 집사를 회심케 합니다. 왜요? 그의 안에 있던 사단 마귀가 그 사랑의 외침에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에 마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원수 마귀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놀라운 큰 소리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수가 누구인지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아니, 그런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절로 1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14,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약 한 20년 전쯤에요. 지금 안시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미정 권사님 친구가 성경 공부에 나왔는데
제가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열받은 거야.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자기만 못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요, 찬양을 있는 대로 크게 들었대. 그러고는 막 진짜 소리 지면서 쫙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다음 주에 막 얼굴이 환해져갖고 룰루 날라왔는데 이미정 권사님이 더 늦게 받았어요, 방언을. 그래서 이미정 권사가 도전받은 거야. 그래갖고는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야. 여러분, 방언 은사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거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구한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마구마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확신에 찬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19편 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 150절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 150입니다. 여호와여, 시편 119편 145절로 150.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오늘도 사단은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가장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아침 첫 시간에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또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발람의 저주를 그토록 막아서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향한 악한 영들의 저주를 기도로 막아서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먼저 막아서서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사계를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필코 그들을 향한 세상의 저주를 막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우리 저주를 막아서셨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영을 향해 찬양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계속 찬양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날마다 제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송이에게 오셔서, 지금 수민이에게 오셔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계속 이 찬양을 주세요. 그래서 요새는요,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려고 하나님 그냥 찬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잠언 31장에는요 현숙한 여인, 즉 거룩한 성도의 삶의 샘플을 제시합니다. 자, 대표적인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린 다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잠언 31장 거룩한 성도의 삶의 샘플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5절 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21절로 23절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28절로 30절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홍색 옷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가족에게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들을 기도로 성령의 보혈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내 가족을 만지지 못하도록. 즉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가족들에게 임할 저주를 막아 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저주를 막아 서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축복의 보너스가 입혀짐으로 기도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선포가 13, 14절에 고백됩니다. 자, 13절 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이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매일 첫 시간 그리고 하루 중 무시로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고난 앞에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사단 마귀 앞에서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은 미래를 확신하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모두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늘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이 시편 27편으로 설교를 하고 스스로에게도 매우 만족했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며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기도회에 참석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있었던 18살의 한 소녀의 간증을 통해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약 2년 동안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방에서 수많은 남자들에 의해 고통과 치욕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고통에서 견디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년 동안 살았던 치욕스러운 방의 사진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 침대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과연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같이 권능이며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실제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조차도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조차도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은커녕 분노하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판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집 안에 있는 최고급 가구와 주방시설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무척 울적해졌습니다. 그는 세탁기를 내어 나오면서 주인 내외와 짧은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나만하지 않고 금방 닳아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몹시 당황했고, 그때 그 부인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딸은 이 세상에 태어나 12년이 지난 지금껏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저렇게 슬픔에 못 이겨 울고 있네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낡아 떨어진 아이들의 신발 속에서 비로소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러한 미련하고 아둔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지금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고작 무엇입니까?
그 중국의 어린 소녀처럼 말씀 까닭에 수치와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세계 도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작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도 능력으로 내 삶의 실제 권능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나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의 과거는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기적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래에도 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돌이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권능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만 감사하게 노라고.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다만 순종하며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며 가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다윗처럼 그 소녀처럼 이렇게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들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고. 우리 함께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사단도 듣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 봅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하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정말 여호와는 여러분의 구원이시며 여러분의 빛이시며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정말 목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사단이 듣도록, 하나님이 보좌에서 또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실제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절절매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절절매고 용서하라면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아집과 교만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일평생 찬양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주님 보좌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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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 권능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수치입니다. 말씀의 실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일어납시다. 아멘. 정말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당당히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착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저주를 막아서십시오. 아멘. 가족들을 향한 세상의 저주를 막아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홍포를 지어 붉은 옷을 입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새 옷 입었습니다. 아멘. 거룩한 옷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너무 아름답게 단장하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 우리 한번 이루어 봅시다. 아멘. 이 시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사람 한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